지난주까지 해서 사울의 역사, 그러니까 사무엘상에는 사울의 역사를 지난주에 거의 마무리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시는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죠? 블레셋과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두려워서, 또 왜 그게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사울이 제사를 먼저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심을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그거 너무 상황이 급박하잖아. 눈앞에 거대한 지금 이렇게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여차하면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다 죽을 위기에 있었고,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흩어지고 있으니까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제 그런 어떤 변명의 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시는 또 다른 기회라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때는 너무 위급하고 급박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정말 이렇게 상황이 좋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이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2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이거예요.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뭐 짐승이고 뭐고 다 죽여요. 뭐 남자와 여자,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그러니까 다 진멸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심판의 의미. 그냥 그들과 어떤 그 정치적인 관계 안에서 또 서로의 국력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공격한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21만 명의 군사를 모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 중에 6절에 보면 사울이 그들 중에 겐 사람을 이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읽은 본문에 보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들을 크게 쳤습니다. 7절에 보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이렇게.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는 것이 이 싸움의 이제 그 결과물이죠. 내용적으로 보면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이제 처참하게 이렇게 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죽였고 또 그들의 왕을 사로잡았고, 그러니까 전쟁의 내용과 전쟁의 결과로만 보면 이건 되게 좋은 결과물이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거의 막 이제 그 아각을 제외하고는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전리품들을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왜 후회합니까?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너무 상황이 위급했고 너무 상황이 불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한 번 정도 우리가 접고 생각해 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대신해서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은 뭐 무조건 승리하는 전쟁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 아말렉을 완벽하게 진멸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아마 사울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울에게 가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사울에게 가니까 사울이 이제 막 사무엘을 환영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환영하면서 먼저 여호와께 복을 받소서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됨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럴 때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는 잘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온 그 좋은 것들을 가져온 목적도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아주 어릴 때 스스로 자기가 되게 작다고 느낄 그때, 그러니까 스스로 왕의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왕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을 삼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탈취하는 것에만 급하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20절에 보면 사울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고 그리고 멸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건데, 그리고 사울은 이것이 완전하게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약간의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융통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불순종인데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불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하여금 왕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냥 한 번에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끝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가서 아말렉을 치고 아각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죽이면 돼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울은 이 전쟁의 결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지금 사울에게 명하셨는지, 또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에게는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죄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충분히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죄는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가 이 전쟁에서 얼마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를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에 이 사울의 목표가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원래 아각을 바로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여서 진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사로잡아서 끌고 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를 데려오는 것은 특별히 이제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지도자를 잡아온 거잖아요. 이것은 전쟁에서 굉장히 큰 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각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가둬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죽일 때 죽이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조롱하고 그 조롱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를 과시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탈취할 때 사울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음으로 인해서 사울을 추앙하게 만들려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지금 하나님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의 공을 드러내려는 사울의 욕망과 욕구만 있는 거예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전쟁에 이렇게 시선을 다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기회를 얻거나 그러려는 태도들이 없었어요. 오늘 전쟁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진멸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내가 아각도 사로잡았고 내가 그 아멜렉 사람들도 다 죽였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욕망과 욕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혼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거나 아니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을 때들이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내 욕망이나 내 욕구와 충돌할 때 보통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뭐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리겠죠. 그러나 관심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아.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막 누군가를 막 지금 엄청 미워하고 있어. 누가 막 지금 막 죽을 듯이 미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게 인간으로 살 수 있나? 아니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충분히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다 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만 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나는 다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빠지는 거죠.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망과 욕구대로 해석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사무엘이 얘기해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지금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서로 딴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은 당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울은 계속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봐도 지금 사울이 잘 못한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 막 일부러 거짓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의도대로 해석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행해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울의 내면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 사울은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 그런 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자기가 그냥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이 전쟁이 막 그렇게 급한 상황도 아니고 절대 우위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제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사울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드러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범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얘기가 참 가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지만 지금 백성들의 말은 청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것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주기 때문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지금 뇌제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라와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진짜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3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계속 사무엘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그 사무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울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해고했어. 더 이상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거야 라고 사무엘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백성들이 지금 모여있으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백성들이 모여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거. 나랑 같이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전쟁의 공적을 통해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지금 사울이 잘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기를 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기를 갈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 블레셋과의 전쟁과 지금 이 오늘 아말렉과의 이 전쟁,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내면엔 하나님이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무엇만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가볍게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 밤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아직도 자기는 여전히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면 그러면 내 자리가 계속 유지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회개하지도 않고 도리어 사무엘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또 하나님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충분히 사울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욕구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네, 욕심. 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그리고 죄가 장성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요. 그 욕심은 우리를 이게 객관적이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을 구할 때요. 집을 구할 때 지금도 여전히 이제 저희는 구집 중입니다. 집을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집을 구할 때 이렇게 뭐 너무 뭐 이것저것이 좀 안 맞았어. 계속 안 맞아요. 안 맞았었고 막 집주인도 뭐 이렇게 뭐 저기 하고 막 그 뭐 집을 빼는 날짜 때문에도 뭐 서로 이렇게 피곤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에 참 서럽다. 집 없는 서러움. 그때 한참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에이씨 이참에 하우스푸어나 될까?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사볼까? 그래가지고 당근에 보면 돈 없어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흥분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집을 물어보니까 2억대 후반이면 집을 살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2억대 후반이면 원래 이제 저희도 뭐 이제 나중에 혹시 집을 사야 되면 뭐 계산해 놓은 게 있어서 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돈이 실입주금이 1,000만 원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다. 뭐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비싼 이자를 내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자도 비싸고 집값도 뭐 원래 분양가보다 훨씬 비싸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메리트는 뭐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없어도 집을 대출로 이제 풀 대출해가지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비싼 이자 내면서 살면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그때 집에 이제 그 막 이사는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절실하니까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뽑아주는데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제 나이에 이제 30년 대출이 되는 거거든요. 집을 사면. 근데 그 사람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갚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내 계산이면 30년 동안 뭐 그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사면 30년 동안 뭐 한 80만 원 정도 내면은 집을 살 수 있는 생각 구조였는데 그거는 40년을 갚으면서도 실제로 내야 되는 돈은 막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진짜 막 집에 막 더 이렇게 거기서 막 이렇게 머리가 횟가닥 갔으면 그걸 샀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진짜 하우스 푸어 돼가지고 맨날 이제 집 갚느라 이제 40년 동안 제가 지금 이제 45인데 85세까지 이제 120만 원씩 매달 갚으면서 이제 죽지도 못해. 집값 갚느라 죽지도 못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가 뭐에 이렇게 꽂히면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결정들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우리의 내면에 어떤 욕구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을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관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원래는. 왜냐면 하나님 직접 얘기했잖아.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뱀이 꼬드기는 거예요. 너 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하나님처럼
그렇게 돼. 아마 사단이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정말 그냥 혐오스러운 과일이었을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냥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과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이 꼬드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꼬드김을 듣고 나서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과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 내면에 어떤 욕구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면에 어떤 욕심과 욕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사울이 아말렉을 일단 쳐서 이겼으니까 잘했어. 그래도 너 어느 정도 순종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범죄를 한 거야 라고. 너는 완전하게 범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죄악 중에 죄악들입니다. 그 혐오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혐오하시는 죄로 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만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욕망과 욕구가 발동되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욕망과 욕구가 이렇게 막 내 안에서 작동되면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폭주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그랬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여러분 뭐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 목사는 20대 때도 잘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20대 초반에 저는 어땠냐면 그때 감정 기복이 되게 심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 어떤 집안의 일만 생기면 내 감정을 참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렇게 누가 저한테 부탁해서 서울에서 이제 용인까지 제가 남의 차를 운전해 줬거든요. 이제 혼자. 그때 이제 제가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누가 좀 자기 서울에 있는 차를 좀 용인까지 좀 가져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차를 운전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울적한 음악이 이렇게 딱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는 뭐 내비도 이렇게 있는 때도 아니었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차를 그냥 몰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계룡산에 도착했어요. 계룡산 밤에. 그래가지고 거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계룡산에 있는 유스 호스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냐면 그때는 제가 그냥 정서, 감정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지배를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내가 울적하면 뭐 다음날 있는 뭐 다음날 내가 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 별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내 감정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는데 내 감정이 너무 중요했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옳지 않은 방식임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저만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어떤 욕망과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그 욕망과 욕구들이
계속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해요. 때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과 욕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사는 거죠. 아니면 다른 상황이나 사람들을 핑계대서 나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사는 거죠. 물론 한두 번, 서너 번, 아니면 뭐 10번, 20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시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순종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제사 이런 그 도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종교적인 도구들, 제사를 지내고 뭐.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안에는 하나님이 없죠. 지금 사울의 삶에 하나님이 없죠. 사울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또 어떤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막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막 오늘 이렇게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외형적인 것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하고 뭐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막 시간만 나면 교회 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이 없이 종교적인 도구들로만 내 삶이 가득 차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봐도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지도 않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소와 양을 준비해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지금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다 죽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걸 빼가지고 제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좀 라임이 괜찮죠? 경배와 경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주중에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목사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얼마나 많은 그런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느낄 때가 많았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욕구를 우리가 좀 내려놓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명확하게 그 명령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귀 기울이셨어요? 언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고 난 그 말씀을 언제 순수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사울은 개인적으로